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자기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요즘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씩 자기의 소식만 알리는 게 아니라 아마 흥미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IQ를 테스트하게 하는 것 또는 자기의 관심도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 번씩 떠요. 근데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저한테 여기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제 이름을 넣고 엔터키를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편안하고 긍정적이며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만 이게 아주 감동적이에요. 당신은 고요의 화신입니다. 엄청난 폭풍에서도 당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바람을 도와줍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의 편안함을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좀 눈치껏 넘겨주세요. 좀 비슷한 구석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희망사항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또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나만 해볼 게 아니라 박순교 씨도 배순교 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인터넷은 다시 앞장으로 넘겨오잖아요. 이거를 탁 스크린 이제 캡처를 해놔놓고 앞에 다시 돌아갔는데 제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쳐볼까 하고 한 번 더 쳤더니 엉뚱하게도 다음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활동가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당신은 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국적이며 독지가적이며 몽상가입니다. 당신은 못 말릴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 덕분에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사항.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날마다 영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만 보니까 이게 제 이름을 해석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사람들 읽으면서 기분 좋으라고 올려놓은 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은 참 그러한 자기의 이름대로 자기의 이름이 뭔가 의미를 담고 세상에 뭔가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겁니다. 특별히 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한참 웃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의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자기 반성이 점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의 이름의 뜻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름이 목숨명 드릴흔인데요. 특별히 흔자가 보통 흔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께 범같이 사나운 자신을 끓는 솥에 들어갈 하찮은 개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을 드린다. 삶아서 개를 삶아서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정말 이 이름대로 사는가 라는 자아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일을 했고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저는 배명헌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대부분 말할 겁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동네 강아지 이름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나이를 들면서 더 느끼는 것은 자기 이름에 대한 의미,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이름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내 삶 전체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를 나이를 들면서 조금씩 더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좀 서론적으로 제 이야기도 하고 뭐 썰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면 이름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정말 이름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그 의미, 그분의 어떤 능력, 그 이름 안에 어떤 숨은 비밀들이, 능력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이 이토록 높고 위대한 이름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정혼녀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의 결혼 제도는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유부녀로 분류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씨일 때는 뭐 임신을 해도 뭐 그 임신시킨 남자가 데리고 살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이 유부녀, 또 정혼녀를 포함한 이 유부녀는 아기를 뵀을 때 남편이 난 손도 안 잡았는데요? 이러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도 돌에 맞아 죽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갈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될 뻔했던 이 마리아가 고통받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해야지 하고 그냥 파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면 예수야 그러면 여기저기서 왜 불러요? 하고 뛰어날 정도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뭐 시애틀 예수, 벨뷰 예수 이러지 않으면 예수가 뭐라고 안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별 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 삶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원을, 그 열악한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모세 때입니다. 혹시 아시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다른 발음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예요. 호세아도 예수예요. 그래 호세아였던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도 예수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높임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왜 중요하면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보면 좀 빠를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때 맨 먼저 첫 번째 관문이 어디죠? 요단강. 우리가 보통 죽음의 강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죽음의 강인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했지만 말이죠.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대비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여리고보다 어쩌면 더 난공불락의 요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담을,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성공적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여호수아 때나 호세아 때나 그리고 동네에서 누구나 붙여졌던 그런 예수와 좀 다른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존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뒤따라요. 어떤 능력이 뒤따릅니까? 첫 번째, 죄를 사하는 능력이 뒤따라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 우리가 왜 병들고 왜 죽습니까? 죄의 죄. 인류를 지옥으로 빠뜨렸던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의지할 때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사함을 받는 능력의 이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은 기도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의 능력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반 백성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능력들을, 그런 응답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이름 앞에서요,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요,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수많은 기록들이 이것들을 증명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실제로 그들은 70인들이 파송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뒤따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의 이름이나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니 해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의 극치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기도해서 병도 낫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귀신도 나가고요, 이런 것들은 신비롭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앞에 단락과 조금 다르게 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 저와 여러분이 쉽게 예수가 나의 주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예요? 황제예요. 가이사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또라이 네로였습니다.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정신병자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신이에요. 그분이 주였어요. 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그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위 아래 눌려 있었던 상황이에요. 빌립보에서 잡혔을 때와 좀 상황이 틀리긴 하지만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한 주님의 이름을 더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를 데리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꼬마 여자아이가 있는데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귀신이 들렸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의지가 있을 때는 막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어린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죠. 그런데요, 그들은 그동안 이 아이가 자기들에게 돈벌이를 해준 거예요. 앵벌이를 한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소한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끊어져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발을 한 건데, 그들이 유대인인데 감히 로마인의 문화와 풍습, 미풍양속을 어지럽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사실 뭐 한일 감정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빌립보는 그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대인들의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 지역에만 가면 상권을 장악해 버려요. 돈을 다 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그 빌립보 지역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서 황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로마 사람,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다 주었어요. 근데 그냥 시민권을 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 납세 의무가 있었잖아요. 세금까지 면제해 줄 정도로 특혜를 준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황제까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법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못 잡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을 함부로 못 잡아요. 범법자라 할지라도. 그만큼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겠어요. 네로 황제 그러면 영예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를 모욕했다 이래서 지금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태형을 맞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을 에서 가만 한 대, 39대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 매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로마 시민에게나 그런 벌이 내려지고요, 일반 사람들은요 정말 병신 아니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때려요. 그 왜냐면 몽둥이에다가 이 칼고리들을 쇠붙이를 달아가지고요, 그 때릴 때마다 막 살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반유대인의 감정을 갖고 있는 관리가 그만두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때린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39대가 아니고 거의 기절하고 졸도할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다 가두는데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춘향전 보면 춘향이가 이 목에 칼 그것처럼 손과 발에다가 나무와 쇠붙이를 붙여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걸 말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옥에 가뒀죠. 착고에 채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입을 열면 신음소리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죄수들만 들었어요? 아니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과 함께 들리는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부 뜨신 거예요. 천국에서 막 떨었더니 빌립보 시 전체가 막 우두두두 하면서 떨면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지진과 틀린 거예요. 그들이 차고 있던 막 이 착고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문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관수가 놀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느냐면 빌립보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로마의 시민의 자부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황제 네로라고 그러면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황제가
모든 이름 위에, 네로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왜? 그분은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앞에서는 황제도 관원들도 모든 권력자들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황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할 수 있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 있는 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심판을 할 수 있어도 죄를 살 능력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서 문화로부터서 글쎄 황제의 직권으로 저 사람 죄 없다고 해 라고 말할지만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죄인으로 볼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위대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높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돈 많고 지식 있고 실력 있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경제를 움직이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 두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죠. 내가 트럼프를 잘하는데, 내가 힐러리를 잘하는데, 그러면 뭔가 인기가 좀 있어 보고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이름과 다른 이름, 예수. 그들이 결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단순한 이름이 아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보면 많은 천사들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제가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찬양,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수많은 천사들이 24장로들과 함께 구원의 주 앞에서, 능력의 주 앞에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장엄한 장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큰 자부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좀 잘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 같아서 막 산을 향해서 야 이리 와 그러면 산이 막 쫓아올 것 같았죠.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안 오더라고요. 네가 안 와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서 막 간 적도 있어요. 막 그런 우리 안에 막 그런 막 열정들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껴야죠. 그런데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을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만이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하고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니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파워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보세요. 그 범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병이를 보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를 보고 있냐? 손을 보고 있었겠죠. 뭘 줄까 하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줄 것 없다. 내게 줄 것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밖에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 그분의 축복, 그분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과 기도, 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디어 소유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채우고 그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과 자유와 능력들을, 행복들을 이 땅에 쏟아내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힘있게 찬양하십시다.